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독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엉덩이가 다 붙어있는 거 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축복하심이 저희들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뭘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된만에 믿겠죠?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딱 계시는데 엄청난 위엄과 능력으로 앞에 딱 계셔. 여기에 딱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속이 뻔한 거예요. 저 신을 안 믿으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신이 내한테 뭐 보여줬으면 내가 믿긴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보이면 다 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고급 신이거든요. 지혜롭고 똑똑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놈들을 뽑아서 자기 새끼로 만들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안 봐요. 꼭 보고 믿었나? 사실 뭐 방언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해도 하나님 봐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뭐 천국 보고 믿었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입속 닫아야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본 것도 아니요 지옥을 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본 것도 없는데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 있는데 눈물도 막 나고 또 막 기도하는데 뭐 방언도 막 나오고 뭔가 내가 뭔가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 내가 믿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봤습니까? 반 사람 손. 저는 봤어요. 예수님 맞는 사람 예수님 보셨죠? 혹시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예수님 못 봤으면 저쪽에 그 사진 있어요. 사진. 그 누가 그 2차 세계대전 때인가 뭐 그때 너는 그 뭐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했는데 어떤 사진 기자인데 너 눈을 찍어라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딱 찍었더니 그걸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보인대요. 지금 우리 그 유성계 1층 식당에 가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맨날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마음이 너무 깨끗해서. 그래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땅을 찍어라. 그러니까 얼음이 막 녹고 있는 그 시절이었거든. 찍어라. 그러니까 탁 찍었어. 찍고 나 보니까 뭔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 싶어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막 그 사진 기자가 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그걸 온 세상에 퍼뜨려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 집까지 왔잖아요. 뭐 잘 모르시겠던 기독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 그 있잖아요. 사진 찍었는 거 뭐 했는가 달락하면 딱 보면 그거 보면 한번 딱 보세요. 진짜 예수님 얼굴 보이는 분들은 마음이 깨끗한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보는데 처음엔 저도 안 보였다니까요. 뭔데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보이대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다가 보니까 보여지는 게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반과 달라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부처가 있어요. 저도 어린 날에 부처님한테 가서 많이 절을 했거든요. 막 빌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 누나가 절을 했으니까 당연히 했지. 그런데 가면 부처님이 옆 앞에 딱 있어요. 탁 이래 있잖아요. 이래가 있거든. 이래가 있어. 아 부처님은 항상 이걸 좋아해. 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손바닥 위에 항상 5천을 놨어요. 그 옛날에 어릴 때 한 40년 전부터 5천원 하면 거의 작은 돈 아니었거든요. 그래 항상 어머니가 5천에가 부처님 손바닥 위에 그걸 탁 얹어놔라 그 하는 게. 그래가 제가 부처님 손바닥에 언제 탁 얹어놓고 이제 제가 이제 탁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왔죠. 그냥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불교에 가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 제가 그 얼굴 보니까 참 인자하게 잘 조각해놨더라고요. 그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불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딱 있었어. 그런데 제가 허구한 날 절에 놀러 갔거든요.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지금 연세가 많아요. 지금은 78인가 아마 그 정도 7, 8 정도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큰 누나가 그래요. 큰, 둘, 3 제가 네 번째. 아니 그래 계시는데 그 누나가 그래 하니까 당연히 시골만 가면요 시골만 가면 저는 절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가면은 그 누나한테 갔다 온다 가면 네 하면서 팍 가요. 저는 어딜 가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우받았거든요. 맛있는 거 다 줘요. 절에서 맛있는 건 다 왔어요. 근데 고기는 없어.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래 뭐 먹고 뭐 저의 어린 날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또 제가 종손이다 보니까 제사상에다가 우리 뭐 멧돼지 그 조상까지 해가 제가 제사를 다 지냈다 아닙니까? 그렇지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런데 뻔하잖아. 여기다가 지방을 딱 써놔. 지방을 딱 써놓거든요. 그래 지방을 써놔가지고 지방에다가 뭐 신이 감사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지방을 딱 붙여놓고 그것도 밥풀떼기까지 탁 붙여놔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뭐 누구 제사 하면 그 할머니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이름 붙여놓고 그래서 향불을 피워. 그리고 팍 이렇게 그 이제 해놔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해요. 탁 하면은 어떤 집은요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맷밥 위에 세 발자국이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조상님이 와가지고 이 밥 먹고 갔다 하면서 뭐 이런 것들 막 하는데 우리 집은요 세 발자국 한 번도 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는 제가 종손인데 그렇게 어린 날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도 세 발자국은 그냥 토끼 발자국은 뭐 아무 발자국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제가 한 번도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1958년에 돌아가셨나? 48년에 돌아가셨나? 제가 우리 옛날에 호적등본 있잖아요. 제적등본 딱 띄보면 할아버지 뭐 정조라 할아버지 뭐 이런 분 돌아가신 날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기도 전 한참 전에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느냐? 안 와요. 부처님이 저한테 찾아오느냐? 안 와. 와가지고 부처님이 나의 신실한 성도야,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네가 내한테 와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도 없어. 다 형상이 보여요. 제사상도 보이고 형상도 보여. 그 형상들 보이는 들 앞에서 내가 배 갖다 놓고 배 앞에 절을 하고 내가 거기 뭐 돼지 수육 갖다 놓고 그 절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문어 한 마리 갖다 놓고 거기 절을 하고 절하고 난 다음에 문어 뜯어먹는 그 재미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은 왜 신은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왜 상편 하나 놓고 왜 이렇게 지방 붙여놓고 왜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할까? 왜 그렇게 하도록 할까? 진짜 신이면 그럴까? 근데 나중에 많은 세월 이렇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참 신은 쉽게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붙여보고 싶으면요 절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부처가 다 있어요. 근데 지각기 만든 놈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런 거야. 그래가 다 있어. 아 그렇구나. 이 형태가 있구나. 형체 누가 만들었노? 사람이 만들었네.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앞에 절을 해. 허허 우습다. 그래 나중에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한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고? 진짜 신은요. 고귀한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대통령 내가 오늘 청와대에 찾아와서 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딱 가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와서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만나게 해줍니까? 수석이 얼마나 복잡습니까? 저놈이 뭐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뒷조사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합니다. 그죠? 누군가 만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뒷조사하고 아무 이상 없고 신체 검사 다 하고 총이냐 뭐 어떤 흉기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다 해놔놓고 진짜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에 딱 들어갑니다. 뒷조사 다 하고 신체 검사 다 하고 그래야 들어가요. 하물며 육신의 우리 한나라의 대통령 임금 왕들도 만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신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만날 수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거든. 그래서 안 맞구나.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신인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도 믿고 나아가는 자한테 그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참신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우리한테 어떤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의 모습 아닌가? 가짜배기들은 뭐예요? 공양 우리 팔공산 대구에 가면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 뭐 있어요? 갓바위 또 동화사 또 파괴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영천에 그 청통이라는 데 가면 은혜서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하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저 있잖아요. 저 범어사 또 통도사 또 아니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절이 있거든요. 그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쌀을 동화사 같은데 쌀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쌀을 시주를 하잖아요. 시주를 딱 하면은 밑에 이렇게 통로가 다 돼 있어요. 밑으로 쌀이 내려온 통로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쌀이 들어오는지 그 쌀을 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밑에서 있는데 이 쌀을 가지고 몇 가마씩 그저 하루에도 몇 가마씩 이거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이 사람들 그 쌀을 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보이는 불상 앞에서 막 이렇게 쌀을 붓고 쌀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처를 보면서 천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천배를 해요. 대웅전이 딱 들어가서 그 부처의 사랑을 받으려면 천배를 이러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일어서고 하는 걸 1000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하락하면 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서 천배 하십시오 하면요. 천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뭐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우리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 믿는 사람은요. 그 부처 그 신 앞에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천배를 하라고 하면 천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성철 스님 만나려고 해도 대웅전 가서 천배하고 와야지만 이 성철 스님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부자도 오라, 건강한 자도 오라, 건강하지 못한 자도 오라, 어느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너희 노력, 이곳에 오는 노력을 통해서 와서 사서 먹으라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너희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긍휼이 없는 너희한테 긍휼이, 자비가 없는 너희한테 자비가 있는 그 신의 사랑이 너희들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 정도 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옛날에 막 그 고재봉이가 막 여러 사람들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족들 죽이고 하여튼 9명인가 하여튼 뭐 10명인가 뭐 하여튼 많이 죽였어. 그래서 죽여가지고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사형언도를 받았거든요. 들어갔을 때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사형언도 받았으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놈 내한테 걸리라 그러면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나오니까 교도소 안에도 옛날에는요. 사형수는 갈로 밖에 사람들이에요. 사형수는 건들면 안 돼. 그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가 들어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눈에 살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 살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주봉 씨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딱 주니까 확 던지고 막 확 찢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성경?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또 근데 저 목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저도 헷갈려요. 하여튼 그래 찾아가서 또 성경을 줘요. 그래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하니까 이 사람 뭔데 이 책을 자꾸 주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고재병인가 죽을 때 참 이분이 내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나한테 정말 이러한 신이 있다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이런 예수가 있다는 것을 한마디만 내가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참 그게 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절에서 4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보살돼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실제로 스님 하나를 모셔놓고 거기서 법당을 차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평생 40년 일하고 뭘 받았냐면 정신에 이거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신경쇠약증 매일매일 약을 이만큼 먹어요. 약을 신약을. 그러니까 야야 내가 이만큼 먹는다. 이렇게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누나 그게 아니다. 누나가 일평생 믿었던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면 그렇게 됐겠나. 그리고 그 누나가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온몸 그때는 보통 같으면 죽을 만한 교통사고였는데 안 죽고 살아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내가 살려놨으니까 왜 제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제가 선한 행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누나의 이 마지막 인생을 바라볼 때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정신병 걸려있죠. 몸은 완전히 돼 있죠.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 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내 심령은 평안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누나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가나. 바로 그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신을 만나면 내 속사람이 평안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진짜 신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신을 만나야 돼요. 예배당 왔다고 참신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가량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1000만 명 중에서 이 심령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우리 마음그릇을 깨끗이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형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덜 가치 있는 것들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가치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하고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인생 괴로움과 고난을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하고요. 정말 안 모여요. 옛날에 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옆집에 옆에 교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재밌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옆에 교회 목사님 누구지? 저도 몰라요. 옆에 교회 뭐 어떤 성도가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이 동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무 그거 없어. 왜?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다 서로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두절된 상태예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됐고 사람들 사이사이 속에서 인정이 끊어지고 점점 사람들 속에서 연락하는 사랑의 연락, 좋은 의미의 연락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또 인간관계 잘하시는 분들은 늘 친구야 친구야 하고 사시겠지만 실제로 보통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들 연락이 끊어지고 두절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없어요. 없어. 전화번호 한 번씩 바뀌고 있잖아요. 뭐 우리 이렇게 바뀌고 몇 번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니 누군데? 니 누군데? 가다가 만나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막 같이 동창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지.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삶도 연락이 끊어지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였는데 지금은요. 모이는 것도 힘든 시대예요. 옛날에는 한 3일 같이 모였는데 지금은 하루만 같이 얼굴 살짝 보고 또 각자 찢어져. 모이는 것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절. 교회도 모이는 것을 점점 장려를 못해. 바쁘니까. 바쁘시죠? 네, 주일만 잘 나오세요. 주일만 잘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기 싫어요. 왜? 여러분 망하는 순서가 뭐냐면 예배당 오는 날이 적으면 적을수록 망해지는 게 가깝다. 그게 제가 알거든요. 이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을 막 걸쳐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절대 안 망해요. 그런 사람이 망할 일은 없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망하는 것은요. 왜 망합니까? 망한다는 게 꼭 사업 망하는 것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 안 되는 것도 망하는 거고 내 사업 안 되는 것도 망하는 거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망하는 거고 망하는 것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쪽은 잘했는데 한쪽이 안 됐다. 내가 한쪽이 망해졌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거든. 집이 망하면 내가 바깥에서 다 잘해봐야 뭐합니까? 잘해봐야 그게 빛이 하나도 안 나.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봐야 가정이 딱 보면은 돈 한 푼 진짜 갖다 주는 것도 진짜 아깝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자식들한테 줘야 돼? 내가 이런 마누라한테 줘야 돼? 내가 뭐 이런 거 줘야 돼? 진짜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회에서 뛰어난 자가 돼도 가정이 화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이 그것을 뿌릴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시리고 아픈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우리는 모이라 하면 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입시다. 그러니까 확 모이는 거예요. 그죠? 집에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 최고 어른 가장이 모이라 하는데 안 모여. 그러면 가장이 재미있겠습니까? 모이라 하면 모이고 헛되지라 하면 헛되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재밌는 집이잖아요. 엄마가 애들 보고 야야 여 와라 하면 탁 오고 저거 가라 하면 탁 가고 이래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말이 통하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하고 있다. 정신세계가 망해지고 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정신세계가 망하고 있다. 자식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현재 내 모습이라. 자식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 내가 보는 모든 나의 얼굴은요. 자식한테 다 있어요. 저도 내 딸을 보고 내 아들을 보고 제 피를 받았잖아요. 오가잖아요. 이 두 보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오남매 이 둘을 딱 바라보면서 항상 저를 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딱 보면서 저를 봐요. 제 딸내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다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문제구나. 내만 잘하면 되는구나.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예전에는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다 기도를 다 해요.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잘 되는 것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볼 때 제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그렇게 또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좀 못난 구석도 있고 못된 구석도 있고 잘못된 구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이제 있는 게 그래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 제가 맞다. 제가 성도님들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하고 막 했는데 내 꼬라지는 시원찮은 거라.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차라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 안 해줘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 있는 요 모습이 되면 이 잘 돼 있는 이 좋은 흐름이 여러분들한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다른 사람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의 좋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다 복된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복되게 여기세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복이 됩니다. 저도 근 10년 이상을 예배당에서 저는 지냈거든요. 예배당에서 요 앞에 지내고 아니면 저 의자 있죠. 의자에서 제가 지내요. 어떻게 지냈냐면 저 뒤에서 누워 자요. 여기서 누워 자요. 덩치는 이만한데 똑바로 누우면 팔이 항상 툭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칼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잠 자는데 도사입니다. 칼잠을 딱 자요. 칼잠을 자야 이 사이즈가 맞아요. 제가 옆으로 누워도 두껍거든요. 넓어.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도 넓으니까 그죠? 왜 딱 이래가지고 팔로 해가지고 저 앞에 이걸 탁 안아요. 그러면 딱 좋아요. 그러면 안 떨어져. 근데 이쪽으로 있어야지. 이쪽으로 돌아버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자는 걸 잘 자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제가 새우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몸은 이래도. 그래 방에 잘 때도 보면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자요. 요래 가지고 요렇게 자요. 요렇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자는 게 습관이 된 거.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강대상에서 이제 이불 펴놔놓고 또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서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이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이는 곳에서 내가 모인다고 여러 사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내 마음이 와서 이 하나님의 회에 내가 모여 들어오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요. 빛을 받은 성도와 빛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빛을 받으셨어요? 그 빛이 뭔 줄 알아요? 저는 항상 불빛 아래에 있습니다. 예배당 불빛 아래에 있습니다.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의 빛, 하나는 성령의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공중 안에서 빛이 사울한테 확 비쳐요. 그래서 그 빛을 만나게 돼요. 그 빛을 만나서 그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진리를 만났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빛을 받았단 말은 진리를 알았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이 좋죠? 빛과 어둠 둘 중에 뭐 할래요? 당연히 빛을 하지. 여러분들 빛의 자식, 어둠의 자식 하면 어디가 더 좋아요? 기분은 빛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 영혼은 뭘 아느냐면
내가 빛이 되거나 빛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알게 해주시는데 너희가 빛의 자식이 되려면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이 뭐냐? 진리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다. 진리는 뭐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 마땅히 내가 알아야 될 것, 이게 진리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마땅히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와야 이건 아니야 탁 끊고 이건 맞아 탁 하고 이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이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강하게 메시지를 받아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결단하고 나가도 3일 정도 가면 하면서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왜 해야 되냐? 작심 3일이 안 깨질라면 한 번씩 중간에 힘을 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으면 한 3일쯤 되면 수요일 되면 힘이 쭉 빠질 때 다시 힘을 딱 얻어서 주역 하면서 또 가다가 또 한 이틀 지나니까 또 힘이 쭉 빠질 때 금요일날 또 와가지고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결단과 결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몇 명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의 결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 큰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은 빛의 자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으면요 이제부터 선악간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그런 것이야가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들 양심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옳고 그름 속에서 옳은 것을 택했을 때는 양심의 괴로움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의 괴로움이 오는 이유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이렇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이거 옛날부터 내 그래 살았는데 하고 두 개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내 양심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습관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가면 나는 이 양심을 자유함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쫓아서 올바른 것을 쫓아서 아멘 이제부터 저는 올바른 것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 처음에는 괴로워. 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잠시 잠깐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 때 내가 맑아져요.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눈이 쓱가 맨날 이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 게임 앞에 딱 있으면요 눈이 갑자기 쓱 올라가 하거든요. 뭘 해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딱 받고 얘네들이 저는 이제부터 컴퓨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안 하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야, 니 진짜 니 그거 안 할 수 있겠나? 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나 안 할 수 있다고.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딱 하는데 이게 금단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금단 현상이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안 하면 이 몸이 막 반항이 일어나면서 막 뒤틀리면서 막 미칠락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막 저절로 내 발걸음이 어디가 PC방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PC방 앞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이래 가요. 컴퓨터 앞에 딱 쓰면요.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요. 앞에 환상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게임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와야 되는 거라.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찾아간다는 말은 이때까지 옳지 못했던 삶의 습관을 버린다는 건데 버리려면 금단 현상이 지나와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걸려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딱 이렇게 집에 딱 놔두고 있잖아요. 한 며칠 놔두면요. 손이 더더더 떨리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떨리신 분 계십니까?
떨리시면 안 됩니다. 손이 막 도도도도 떨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 막 떨려요. 막 이게 떨려. 그래,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그래, 막 뛰쳐나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 거 전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아,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닌 거라. 그런데 그 금단 현상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참고 넘어가고 막 눈이 피뻘개져요. 사람들이. 술 중독자들 제가 많이 달아봐서 아는데 눈에서 있잖아요. 막 살견 술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술 이 사람마다 술 이래요.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을 딱 한번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싹 깔아앉아져요. 그래 깔아앉아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또 뭐 해요. 그러다가 또 술 냄새가 딱 맡아지면 또 알코올 냄새가 딱 맡아지면 또 이게 머리가 싹 돌아가거든요. 중독은요, 뭐가 중독이냐면 이렇게 술 중독은요, 알코올 냄새 딱 맡으면 머리에서 브레인에서 술을 땡기는 힘이 발산돼요. 게임 중독은요, 그 게임의 어떤 그것만 탁 보면은 머릿속에서 게임을 확 땡겨버려요. 뭐 다 그래요. 무슨 마약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중독은 다 뭐냐면 머리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차분해져요. 여러분이 금단 현상 지나가야 돼요. 근데 금단 현상을 어디 지나가냐? 예배당에서 지나가는 게 최고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 바깥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금단이 오거든요. 그 금단 예배당에서 딱 지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끊어야 된다. 여지없이 딱 끊고 어디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배당에 딱 와서 하나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면 큰 증거를 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데는 반드시 금단 현상이 지나가야 돼요. 이 금단의 현상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금단 현상을 못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꼭 중독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작은 중독이든 큰 중독이든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려면 크거나 작거나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금단 현상들을 다 뛰어넘어갈 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핍박받고 힘들게 하는 이것만이 여러분들 큰 싸움이 아니에요. 내 습관을 바꿔내는 이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습관들을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때요? 되게 좋죠? 성경 읽는 게 여러분의 취미가 되는 거.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 성경 읽는 게 내 취미가 되는 거. 소설도 있고 무협지도 있고 만화도 있고 무슨 정보지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어도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의 그죠?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고급지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몰라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한번 해봐요. 한 번 읽을 때마다 레벨이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7번 읽으면 레벨 7에 올라가요. 근데 이 성경 읽는 것은 인생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요. 읽은 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벨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레벨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레벨이 높다는 말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수준 높은 사람 되고 싶죠? 성경 읽은 게 내 레벨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100번 읽어도 깨달음이 안 되면 레벨이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 읽은 만큼 레벨이 올라간다 보시면 딱 맞아요. 요즘에는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 언제 읽느냐? 오늘 성경책까지 와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드리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 찾읍시다 가면 한번 찾고 땡.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살 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각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 이혼 안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가정이 안 싸우도록 만들어내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다 있어요.
사람이 병들었어. 병든 거 어떻게 치료할까요?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인생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생은요,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 깊고 넓고 오묘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해법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법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 안에서.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제가 성경 읽으란 말은 그냥 읽으란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레벨을 높여드리기 위한 이 사람의 안간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독 하면 1독상 드린다 그러고 2독 하면 2독상 드린다 하고 3독 하면 3독상 드린다 그러고 4독에 딱 하면 제가 얻고 다닐 겁니다. 야, 6개월에 4독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또 눈 시뻘게 하면 잠도 못 자고 예배 시간에 또 졸고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은 곧 내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수준, 영혼의 수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진정한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 만물의 조화가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조화가 깨달아지고 신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린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신과 내 사이에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법을 깨닫게 돼요.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 성경 위대한 책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만사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정확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먹고 사는 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밥 3끼 먹죠? 감사하다. 2끼 먹어요? 감사합니다. 살았지니. 3끼 먹으면 저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2끼 먹으니까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더 많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을 키우고 진짜 심령을 키워놓으면 거기에 맞는 것이 와요. 사람들은 욕심이 먼저 앞서나가. 욕심이 먼저 앞서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쳐요. 내가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사이즈, 심령,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요. 이 심령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심령이 커지면 여러분들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속으로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창조주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내 품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큰 빛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는데 그 예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는 이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꿔내는 이 큰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지나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만들어졌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건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다 잃어버려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평강이 존재하는 사람. 이거. 근데 이거 하나 만들고 싶은 게 나의 꿈이고 예수님 꿈이고 난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누가 실족하느냐? 빛이 없는 사람이 실족해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는 게 없어요. 잠시 잠깐 엎어져도 또 일어서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 또 일어서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넘어졌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서면 돼. 진리가 바탕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다 일어서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져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잠시 잠깐 어둠이 틈타도 이 빛이 올라와서 어둠을 물리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았는 이 빛이 잃어버려지고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되버린다. 옛날보다 더 심한 어둠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깨닫고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옛날 과거의 금단 현상,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금단 현상을 잘 지나가는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하는 설교가 그러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쉽죠? 한번 때려봐요. 쉬운가? 그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자식은 이시카 우시카 나오거든요. 잘 봐요.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왼편을 딱 돌려댈 수 있어요? 누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갈 수 있어요? 나한테 달락하면 주고 꼬달락하면 꼬줄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안 내걸고.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이런 삶이에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은 안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 눈에는 갇혀있어요. 돈에 갇혀있고 사람에게 갇혀있고 집에 갇혀있고 이 환경에 갇혀있고 저 환경에 갇혀있고 사람은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수없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고 수없는 환경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두어진 갇힌 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갇힌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갇힌 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갇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실상 여러분들은 갇혀 있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갇혀 있는 데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큰 체면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스펙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미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갇혀 있는 자는 곧 테두리 속에 살거든요. 뺑글 돌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 재미가 어디 있는데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속에 맨날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술이 들어가야 되고 담배가 들어가야 되고 여자가 들어가야 되고 나이트클럽도 가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있는 거예요. 왜? 갇혀져 있으니까. 갇혀져 있는 내 삶의 탈출구는 뭐냐? 이거다. 자기 나름대로 탈출구는 다르지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갇힌 자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았다라고 발뺌하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세요. 스스로가 내가 가두어져 있구나. 내가 가두어져 있구나. 내가 갇힌 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동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한테 지금 구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질 때에 주님 발을 잡고 주님 옷자락을 잡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안 생겨나면 우리는 계속 갇힌데 뺑뺑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삶을 계속 리플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아이씨 내가 때려쳐볼까 하다 보면 벌린 일이 많아가지고 치우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당 하고 나서 눈물 한번 쭉 흘리고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막 그래 주님이 내 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또 나가서 또 살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상 잘 보면 내가 이 갇힌 데서 벗어나지 못한 나임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할 때 여러분은 오늘도 똑같이 레파토리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갇힌 자가 아닌 자유자로서 도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얻는 사람이 진짜 백이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때? 맨날 똑같이 뺑글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저는 더 큰 것을 봤고 더 높은 것을 봤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뺑뺑이 도는 데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작품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대기 하나 딱 가져갔어요. 이 막대기가 이거 뭐합니까? 이렇게도 이 막대기 하나가
장인, 아주 예술가 속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아이고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 막대기인데 이거 뭐하노 하고 있는 이런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기술자 장인들 속에 딱 들어가 예술가 속에 들어가니까 예술 작품이 샥해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1000만 원 막대기가 진짜 쓸모없는 짝대기가 저런 예술품이 되다니 누구 손에 들어와서? 예? 장인 손에, 예술가 손에. 우리 하나님이 예술가라니까요. 우리는 막대기라니까요. 요렇게 빗나가 있고 요렇게 삑 굽어져 있고 그죠? 이거 뭐 벌펑 뽑는디 주님이 저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확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을 확 들이세요. 화끈하게 예수여 나를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뭐라 합니까? 예배당에 좀 가 있어라. 만들어 줄게. 조각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각하는 장소.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요 마사 다 제끼고 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됐다. 나는 신의 조각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조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가야지 내가 조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완벽한 예술품이 될 때까지 나를 거기에 내 몸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각됩니다. 거기 이제 좀 더 이제 더 하고 싶으면 목요일 날도 오고 목요일 낮에도 오고 금요일 낮에도 오고 일하는 못 오니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오시고 뭐 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오시고 조각 깎아야 되잖아요. 나무가 여기 와야 깎지. 나무가 여기 안 오는데 저기 있는데 어떻게 깎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는 교회 가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쁘고 힘들면요 제가 갑니다. 목사 저는 서울까지 뭐 어디까지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면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요. 인천도 가요. 뭐 해주십시오 하면요 어딘지 갔거든요. 왜? 자기가 오고는 싶은데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하면요 전국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하나님의 조각도를 들고 가야 가서 못 오면 내가 가겠다 해줘요. 하지만 기본은 뭐예요? 오세요. 저보고 울진 오라 하면 울진 합니다. 뭐 울진 뭐 그렇게 뭐 마음이 멀면 다대포도 멀어. 마음이 가까우면 저는 다대포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안 먼 줄 알았더니만 막 한번 가봐요. 엄청 멀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 와가지고 1번 개발한 게 다대포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가 이거 개발했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요래 가면 이제 엄청 30분 만에 여기서 탁 가거든요. 그래서 이야 마음이 멀면 다대포가 멀어. 마음이 멀면요 이 수영에서 밀락 가는데 이것도 멀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음이 가까우면요 여기서 서울 가는 게 안 멀어요. 저거 오늘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성도님이 그 조선족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29일 날 제가 저 중국 들어갑니다. 중국 들어가면 언제 나올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 잘 못 나오시면 제가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왜 내가 다 알거든. 그 집 내가 어딘지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요 왜 왔겠노. 다 그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하고 그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야 다. 그래 중국에서도 왔는데 뭐. 중국에서 왔으면 내가 중국 갈 수 있는 거지. 영진 화령 동성 그쪽이에요. 예, 중국 연변에. 그래 저 비행기 타고 연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탁 화령에 가가지고 동성에 가가지고 홍성마을에 다 나오거든. 그래 딱 가가지고 내 왔다 하고 하면요 뭐 어디 갈 끼고 중국까지 신방 갑니다. 일본까지도 신방 갑니다. 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봐도 제가 그런 데는요 전문가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지구 끝까지 가보세요. 저 지구 끝에 또 따라갈 기다. 양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그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 전 와서 예배도 드려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거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 오락하면요. 제가 다 가요. 멀리도 가는데. 풍부 가까운 데야. 뭘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일본 오락해보세요. 제가 못 가는가? 당장 가지. 제발 좀 오락하세요. 그저 구경 좀 하고 싶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뭐냐? 조각이라니까요. 예술품으로 내가 지금 조각되어져 가는데 이것도 계속 이어져서 이 조각을 해야 이게 뭐 나오지? 뜸한 일주일에 한번 칼 들고 설치고 일주일에 한번 이래 해가지고 무슨 조각품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따 그만할까요? 오늘따라 와이카노.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의 조각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조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 나지. 그러니까 주님 속에서 이 조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엉뚱한 데 저쪽 가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란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해봐요. 마음이 조각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깨닫고 성경 읽다 깨닫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뭐 잘 읽어집니까? 물론 잘 읽어지는 분도 몇 명 계시는데 그분들 빼놔놨거든요. 집에서는요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맞지요? 우리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당에 오면요 미리 깔아놓은 선배님들의 열심히 어린 기도와 성경 읽기에 이 패턴이 여기 딱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셔서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면요 이 말씀 붙들고 아멘 내가 이제 그럼 살아보겠다. 뭐가 바빠요? 진짜 바쁠 때 바쁘란 말이에요. 엉뚱한 데 바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가 때로는 산업을 빼앗기기도 해요. 내 것을 빼앗기기도 해요.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내 기업을 통째로 다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도 내 마음이 개의치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욥이요 다 뺏겼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뭐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낙타가 몇 마리요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계산하면요 천문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 천문학적인 것들이 다 뺏기고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수개월 후에 이 사람이 모든 연단이 끝마치고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해서 옛날에 갑절의 복을 받아요. 옛날에도 천문학적이었는데 이제는 천문학이 곱하기 2가 돼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놀라운 거예요. 돈 따라가면 돈에 망해요.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시다 보면 돈이 여러분을 놀리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욥과 같이 한번 뺏겨도 괜찮아. 뺏겼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일어서서 욥처럼 갑절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세요. 왜 못 받노? 받으면 되지. 성경에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길대로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뺏기는 것도 은혜고 감사해요. 내가 뺏겨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뺏긴 것을 얻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조각해 주세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각되어 가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의 인생이 화끈하게 열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시험 못 치면 내가 시험 못 쳤습니다. 그죠? 막 그래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면 승진 못했습니다. 막 그래요. 돈을 벌었는데 못 벌어보면 막 그렇습니다 하죠. 진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일이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 한동대 애들하고 지금 근 5년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속에 걔네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공부도 잘하고요. 언어도 잘하고요. 정말 똑똑한 애들 많아. 근데 얘네들이요. 이 두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불안증.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해도 바깥에 나가면 잘 될 것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도.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한동대 1등으로 수석 졸업했는 애가 있거든요. 지금은 저 어디고 저 동국대학교 저 의전 대학원에 지금 가 있어요. 의사 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한동대 1등으로 수석 졸업했어요. 근데 걔는 저한테 1등 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놈이 와가지고 내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형제 이번에 1등 수석 졸업했습니다. 더 이커는 거예요. 그래, 그랬나? 근데 얘는요,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잠시 자는데 잠시 자고 일어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불안하고 이거 하는 것도 불안하고 잠시라도 공부를 놓치면요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는 거 첫날 첫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첫날에 그게 해결돼 버렸어요. 얘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 묶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면 두려움증에서 벗어나요.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공부 잘해도 두렵습니다. 거의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는 건 똑같더라. 그래 이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별거 없네.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죽고 내가 어리석게 살아도 죽고 죽는 건 일반이네. 오호 이건 또 뭘까? 이것도 패단이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해도 두렵고 공부 못해도 두렵고 야 이것도 뭐냐? 그래 희한하다. 인생은요 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그런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두렵지 않는 것은요 그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클 때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느냐? 그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을 여러분이 품고 있으니까 다 잃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 계시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어버려서 나 막 3개월밖에 못 산다. 할렐루야. 주님 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이 너무나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이 와이카는 이거 미쳤나? 왜? 제가 이 험난한 세상길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3개월만 기다리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근데 뭐 안 걸렸다가 왜 안 오? 가고 이제 인터넷 DB입니다. 이 병 어떻게 해서 살아났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쳐다보면서 천지망동 오고 찾아다니면서 지리산에 들어가 살았단다. 산에 들어가서 나물캐 묻고 사니까 살단다. 나 다 때리치우고 나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렇게 해요. 산에 들어가서 살아도 죽을 놈은 죽습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개중에 한 명이 산 거지 다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TV에서 나오는 거는 걱정인 거고 선전하는 것도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 딱 다가왔다. 한 달 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달 후에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은 사람은 못 넣기 때문에 제가 이거 놓고 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고 우리 아는 어떻고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내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살고 다 정리하고 데리고 갈 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다 정리해 줍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죽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지키면 내가 안 죽어야 될 이유를 자꾸 찾으면서 나가는데 결국은 내가 오늘 안 죽어도 내일 죽고 내일 안 죽으면 모레 죽고 모레 안 죽으면 1년 후든 10년 후든 얼마 후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못 피해가.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심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딱 죽어보면 그만해라. 시마이. 끝났어요. 뭔 고생을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가. 오늘 죽으면 끝인데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해봐요. 뭐가 중요하노?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것부터 걱정 안 됩니까? 솔직하게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갈 수 있을까? 이정경 집사님 오늘 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고민 안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네? 근데 저 이정경 집사님께서 만만해서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다른 분한테 이렇게 딱 하면 속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뭐 내 죽으면 내 천국 갑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저는요, 사람들 막 으시으시대면서 내가 막 지금 죽어도 전 천국 갑니다. 팩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진짜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심한지 말도 못할 겁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애착을 오늘 하루 만에 내가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정리 안 한 사람은 정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과 죽음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자기도 어느 날 모르는 그날에 죽음이 다가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준비는 언제 하느냐? 마귀들은요 내일 하라고 합니다. 그래 마귀는 내일 마귀야, 내일 마귀. 그래가 맨날 목사 말 다 맞다. 내일부터 해라. 항상 그래요. 그게 또 여러분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맞다.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부터 하자. 그럼 또 내일 닦아. 내일 가면 또 내일 일이 또 빡신 일이 또 다가와. 그러면 내일 되면 또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은 또 괜찮아질 거니까 내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가지고 맨날 내일 하다가 내일 가쁩니다.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준비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의 봉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앗겨? 괜찮아. 다 가지고 가. 내 안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은 못 빼앗아 간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요. 속이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 잃어보니까 건강 중요한 게 알겠대요. 그런데 건강을 잃었을 때는 몸만 아프지 마음은 안 아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한테서 떠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는 몸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가 밥도 안 넘어가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느껴질 때는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일주일 금식해도 괜찮아요. 한 달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덜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는 천만 가지를 이기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을 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담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건 뭘 못하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무엇이 두려운 게 많아 이것까지. 너희에게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큰 상을 얻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사실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탁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인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내가 왜 필요하냐?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 조음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맞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보면 오시리니 주님이 오신대요. 곧 오신대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십니다. 살아계실 때 오신다. 그걸 믿으세요.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시한부 종말로는 그죠?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러면 다 가짜입니다.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박아놓고 믿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안 와요. 주님은 날짜가 실제로 그 날이 온다고 해도 날짜가 세상에 선포되는 이상은 그날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비켜갔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여러분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제가 언제 오신다고 가르쳐 드리면 뭐합니까? 또 잔머리 굴리기 긴데. 맞잖아요. 사람은 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언제쯤 주님 오십니까? 대충 제가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저기에 지금 황금돔이 있잖아요. 황금돔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이 내 코앞에 왔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곧 예수님이 오셔요. 그 얼마라는 게 초읽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 몸에 박혀 들어오는 칩들이 있거든요. 몸에 박히는 칩, 생체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면 꼭 베리칩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몸에 뭔가 박혀요. 성경에는 이마에나 이 팔에 박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마에나 팔에나 박히는 그날이 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은 아, 예수님 바로 내 코앞에 왔다. 또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풍문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어지면 이미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미 공중재림 하셨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를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생체 칩이에요. 지금 외국에는 이런 칩들이 하나씩 되어져 있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더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짐승들도 다 인식표 다 달잖아요. 칩 반려견들 다 여기에 달아요. 다 칩을 박아 넣어요. 그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거 다 하잖아요. 대구에서 보니까 오늘 길 가다 보니까 반려견들 칩 받으라고 광고가 있더라고. 그 동사무소에 그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구청에서 그런 걸 다 한다고요. 이것이 사람한테까지 와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받으라 하는 날이 왔다. 그럼 이미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오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 때를 언제쯤으로 알 수 있냐면 그거만 너무 코앞에 오니까 앞에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666이라는 이 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카드를 쓰잖아요. 이 카드를 쓰는데 저도 카드가 엄청 많습니다만은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이거 하나 쓰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뭐 신한카드, 무슨 카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되면 통합카드 시대가 옵니다. 통합카드. 이 모든 카드가 하나로 됩니다. 주민등록, 운전면허, 자격증, 신용, 캐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들어가는데 요게 나왔다가 6개월 혹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 3년 정도 그 사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내 전 재산이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와서 잠깐 통합카드가 딱 나오다가 금방 666으로 넘어가요. 생체 칩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몸에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있는 생체 칩을 빼가려면 내 모가지를 자르고 내 손과 팔을 잘라야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사람 수술하듯이 확 걔가 이걸 빼내가야 되니까 이거는 좀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고 이 손이나 팔에 이런 데 박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한테 소식이 들려온다. 이전에 통합카드 딱 나오거든요. 통합카드 시대에서 짤막하게 6개월, 하여튼 길어봐야 3년 아니면 1년 정도, 하여튼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오면 막바로 666의 시절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보고 절대 여러분들 몸에 칩 받는 거, 이마에 여러분들 손에, 오른손에 이마에 칩 받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받으면 다 마귀한테 정신이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은요 기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칩 속에다가 정신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탑재해요. 그래야 뇌파 조정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일본에서 이 장애인들이 두 팔도 못 쓰고 두 다리도 못 쓰는 장애인들이 뇌파를 갖고 휠체어를 움직이는 걸 해요. 그 일을 해요. 제가 직접 그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뇌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것도 꽤 몇 년 돼서 한 7, 8년 정도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뇌파로 탁 움직여요. 뇌파를 감지해서 휠체어를 움직여요. 뇌파하고 휠체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뇌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 칩을 받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칩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표를 받고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절대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오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자꾸 뒤로 꽁무니 빼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사람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갈 거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 옆에 왜 붙어 있어요? 내한테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친구가 몇 명 되는데요. 진짜 망하면, 진짜 여러분이 망했을 때 여러분을 돌봐주고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 없어 봐요. 다 떠납니다. 돈 있으니까 성질이 더러워도 받아주고, 그죠? 헛소리해도 받아주고. 왜? 받아볼 게 있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성도끼리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지면 도와줘요. 그게 성도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거든요. 어떤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방 한 칸 주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 필요한 경비들 주고, 뭐 없노? 이거 사주고, 뭐 없노? 이거 사주고. 그러면서 결혼시키가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몇 가정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어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하고 돈 버시면 되지. 그죠? 결혼하고 돈 벌어요, 결혼하고. 결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30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선혜자매도 30이 되기 전에 20대 결혼해야 돼. 다 결혼해야 돼. 그래, 다들 마찬가지야. 다 20대. 20대 결혼해야 돼.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안 돼요. 머리만 뱅글뱅글 돌아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죠? 대사능제도 20대 때. 그래서 자기 가정을 살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면 안 돼. 맞죠? 그래, 맞다 가자. 그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뒤로 빠져나가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걸리치는 게 많다. 좀 긁어치는 거 있으면 뿌리치고 가요. 잡으면 뿌리쳐요. 잡는다고 잡히면 됩니까? 잡아도 탁 쳐야지.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잘해야 돼요. 매물 찰 때 매물 차야 됩니다. 사람들 교육시킬 때요. 매물 차기 할 때는 매물 차기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매물 차기 할 때는 매물 차기 해야 돼요. 저는 내려가면 순환형인데 올라서면요. 순환형은 안 됩니다. 올라서면요. 일단은 여기서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해요. 내려가서는 순환형을. 근데 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앞으로 가세요. 뒷바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 더 행복하고 복된 소리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